오늘 말씀은 문제 부모와 좋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큰 영향을 주죠. 제일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제일 많은 우리 그들에게 이 문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아 제조기가 바로 부모임을 인정하고 자녀들을 신음하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시간, 더 나아가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길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 부모는 첫 번째는 강압형 부모입니다. 강압은 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강제로 억누림을 뜻합니다.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자녀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명령하는 부모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사랑을 주고 말을 잘 들어야만 원하는 걸 들어주는 이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키우면 자녀는 어떤 판단과 선택도 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반항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나쁘고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긴장과 억압 속에서 악한 영이 침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의식되게 되죠. 공부하라 억압하기보다는 네가 좋아하는 꿈이 무엇냐?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자연히 답이 나오죠. 공부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사울왕은 강압형 아버지였죠.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니까 요나단을 막 야단치면서 네 애매 닮아서 너도 그렇다라 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또 다윗이 큰딸 메랍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 포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둘째 딸 미갈도 다윗에게 시집 보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자, 이러한 부모는 문제 부모죠. 두 번째, 가잉 보호형 부모입니다. 가잉 보호란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감싸고 보호하는 행동입니다. 가잉 보호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의 독립심을 방해하게 되고 의타심을 키우게 되고 이기적인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기회도 역경을 헤쳐나갈 경험도 없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를 의존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기 쉽습니다. 화초 속에 있는 그 꽃이 화초 하한 그 온실 속에서는 잘 자라는데 이게 이제 밖에 나가면 이내 견디지 못하고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요새 말하는 캥거루주 또는 마마보이 또 헬리콥터 부모, 그래서 나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가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어려움을 헤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황해사가 돼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라 등대가 돼가지고 그 빛을 따라서 자녀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순진무구 자위령입니다. 자녀의 눈치를 보며 자녀의 요구에 모든 것을 허락하는 부모는 모든 주도권을 자녀에게 맡깁니다. 자녀들에게 인생의 조종키를 모두 맡긴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큰 재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자기들이 좋은 건 먼저 취하고 흉하게 수종도는 여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근데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로 인하여
엘리 제사장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까지 죽는 가문의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잘못된 길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잔소리형 부모입니다.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주로 행동에 대한 통제나 지시적인 내용이 많아 듣는 사람에게 짜증과 반발심을 유발하며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단절시키는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이런 잔소리형도 문제부모가 됩니다. 완벽주의형 부모입니다. 완벽주의는 더 완벽한 상태가 존재한다고 믿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향 또는 신념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쉽게 만족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높은 목표와 엄격한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 도달하면 좋은데 또 도달하지 못하면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불안,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우울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벽을 요구하는 건 그거는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큰 거예요. 성적이 최우선 부모입니다. 점수에 따라 사랑을 주는 부모의 자녀들은 똑같이 친구들도 점수로 평가하죠. 그래가지고 점수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성취를 이루는 것에만 초점에 맞춰져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성적에 못 미치면 이게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면 자살하잖아요. 꼴찌가 꼴찌해도 문제가 없는데 1등 하던 사람이 2등 하면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자, 성적 우선, 출세 우선보다는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7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부모예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자신의 불안과 부족함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자녀에게서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존재, 즉 자신의 인생의 트로피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되라, 너는 뭐가 되라. 그리하여 부모 의신이 쓴다. 이런 형이죠.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행동함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배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역시 자존감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수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자책하지 말아야 돼. 부모가 실수했다고 자신 자책하지 말고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야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셔야 되고 자녀에게도 효과적인 칭찬과 공감, 실패했을 때 그게 뭐니? 그것밖에 못하니? 그러지를 말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태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함께 이 자존감을 함께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야, 내가 부모가 돼서 뭣도 못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자존감 낮추실 필요도 없고 또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네 애미 닮아서 그렇다. 애비 닮아. 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자, 좋은 부모, 첫 번째,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 양육, 부모의 1순위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신앙의 모습이죠.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자녀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인생에서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잘못된 나쁜 친구 만나면 그거 아주 힘들어지죠.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목회자, 좋은 인생에서의 기회. 자,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힘이 들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힘이 들면 세상 의지하지 않아요? 저런 자녀들 힘들어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향한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도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보다 더 센 기도가 없죠.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를 이토록 축복합니다.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부모의 말만 아니라 행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부모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형식적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실망하죠. 간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봅니다. 신앙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거 배우는 거죠. 그거 본받는 겁니다. 반대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니면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도 본받는 거예요. 지식은 말로써 전달할 수 있으나 도덕, 신앙, 가치관, 인생관 등은 보여줌으로써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성공적인 자녀 교육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해달라고 했을 때 슈바이처 박사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기며 본을 보여주셨고, 바도 사도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 또 섬김의 본, 사랑의 본, 순종의 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깡통을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와 가지고 깡통 차잖아요. 뭐 냉수도 애들 앞에 있잖아요. 그렇게 본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았건 딸을 낳았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 하거나 자녀의 인생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을 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새에게 은사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 인생을 살도록 했어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까마귀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그의 삶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백합화도 곱고 특별한 옷 입혀 주셔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적에 나름대로 다 은사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죠.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제 내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 공주의 딸이 모세를 키웠죠. 한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죠. 번제로 드렸는데 부활의 자녀로 다시 받아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자녀의 실패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부모가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문제를 이겨가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를 돕는 사람이에요. 헬퍼죠. 에베레 올라갈 때 그 헬퍼가 돕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비난이 아니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리고 막 박수 쳐잖아요. 그럼 또 넘어지고 뭐 몇만 번 넘어져서 걷는다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실수 넘어지는 자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 자, 수많은 실수 넘어지면 하나님은 책망 대신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니다. 넘어질 때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또 실패는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거야. 너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야. 다섯 번째,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믿음의 언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거예요. 라헬이 아들 낳았죠? 아들 낳는데 난산하며 죽어갑니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내 행복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불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건 한 가족의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 바꿨죠. 사레를 사라 바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아주 나쁜 이름이죠. 속이는 이름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바꿔 불른 거예요. 시몬을 예수님은 게바로 바꾸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개똥이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아주 큰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 간증이죠. 하나님 만난 것, 있는 것, 인도받는 것, 응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반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사랑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모든 부정적인 목소리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자주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7번째는 자녀를 위해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함은 종이 됐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유다, 요셉을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자, 우리에게 부모도 있지만 제사장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하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문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들 옷게 멋있게 축복의 자녀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